육성으로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끝까지 들 겁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이 진리는 전혀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귀를 쫑긋 세워서 제가 하는 시간 동안에 아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작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시작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어디서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연구하고 막 그걸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고 세미나 듣고 이런 분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말로 많은 이렇게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이쪽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건 한 구절 한 구절만 해석하고 이런 것을 잘못하면요, 이거 뭐 이단으로 몰립니다. 어느 쪽으로 얘기해도 그거는 반격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벌써 그것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이랬다가는요, 본전도 못 찾습니다. 이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어서 어느 쪽으로 설명이 돼도 해답이 안 나와요. 나름대로 다 일견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논란이 많은 것을 피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요거는 맞아요. 그러나 계시록이 끝난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요거는요 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핵심이 어디냐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아멘.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의 결론이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서의 결론이고 이 서신서의 사도행전 이하 서신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서신서의 배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고 29장을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럼 뭐냐? 요거는요,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도 종말장이 있어요. 아멘. 24장. 마가복음도 종말장이 있어요. 네. 누가복음도 종말장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종말장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을 띄어다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은요, 이게 한 짝입니다. 이게. 이거 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일을 계시록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 28장이 끝이고 이것이 복음이 온 천하에 사도행전 1장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시작이 돼서 28장까지 로마까지 갔어요. 복음이 로마까지 28장에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 이것이 이제 또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한 바퀴 삥 돌아서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로 끝이 납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고 여러분들이 몇 장을 써야 된다고요? 29장. 29장을 여러분들 스스로 써내려가야 돼요.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여러분들 충격적인 얘기가 28장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28장에 보면 사도행 28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에 만나서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배에 실어놨던 처음에는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익된 것을 다 실었는데 다 버렸어요. 그리고 목숨만 살아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5가지를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순으로 버려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답은 작성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무슨 순으로 이것을 버려야 되는지 그것을 첫 번째, 자녀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5번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12장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뭐 하기 쉬운 거? 얽매이기 쉬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요 5가지에 매여 살아요. 요거에 자유스러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자녀, 돈, 사랑, 자존심, 일 매여 살아요? 안 매여 살아요? 매여 살아요. 이거 여러분들 버릴 수 없습니다. 요거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 내가 죽게 생긴 마당에 그러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버린다고 하면 이거 순서를 정해주세요. 여러분들 순서를 한번 정해주세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것이 뭔가 하나만 딱 마음속에 딱 생각을 해주세요. 자, 마음속으로 제일 먼저 뭘 버리고, 2번째로 뭘 버리고, 3번째로 4번째, 마지막 그래도 버리지 않고 꼭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건지. 자,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제시하고 통계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버리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통계를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뭐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이 찾고 싶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이게 버리고 싶은 것이 뭘까요? 여기에서 한번 버린다고 하면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버리는 거 자존심. 예? 자존심. 자존심입니다. 이거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죽게 생기는 바람에 자존심이 무슨 얼어죽은 자존심입니까? 그렇습니다. 1순위가 자존심입니다. 자, 2번째로 힘들 때 버리는 것이 뭘까요? 돈, 사랑. 일,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을 때 충격을 좀 받았을 거예요. 자녀를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이 알 수 있죠? 자, 자녀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이 뭘까? 돈. 돈은 맨 마지막에 사랑을 버려. 누구야 돈 맨날. 돈은 제일 마지막에. 네, 재미있는 얘기죠. 뭘 버릴까요? 아닙니다. 일입니다. 일. 네. 일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일보다도 돈을 움켜쥐면 이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버리는 것이 뭐냐? 사랑. 돈이야. 예, 그 다음에 돈입니다. 이게 돈은 끝까지 아주 가지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게 바로 뭐냐? 예, 아니야, 예수님 사랑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예수님 사랑 아니고.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나를 있게 하는 그분,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 바쳐서 모든 걸 이루신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사는 것도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니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얽매이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이런 게 보니까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사람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과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돈이나 시간이나 가진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유한해요? 무한정으로 쓸 수 있어요? 유한해요. 그러면 잘 써야 되겠죠? 예. 만약에 여기에다 쓰면 저기다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저기다 쓰면 여기다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다가 제대로 된 곳에다 쓰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진 돈, 재물, 시간, 가진 에너지원들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걸 나름대로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걸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귀중한 거죠. 돈 주고도 살 수도 없죠. 근데 이 시간을 아껴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시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예, 세월을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두 군데서 나오는데 하나는 에베소서 5장 16절인가 나오고 골로새서 3장 2절인가 4절인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아니 세월이 시간인데 이걸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악하다고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다가서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나는 이 삶과 말씀과 삶이 삶 속에서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자, 세월을 아끼라 해가지고 에베소서에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해가지고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는. 전후 맥락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바라고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인 골로새서의 그 전후 맥락을 보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깥으로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 내적으로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필히 이 땅에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모든 에너지를 쏘아서 이걸 가지고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열매 맺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열매 맺으라고 뭔 재료를 주면은요 다 그냥 버려버려 그걸. 왜냐하면 인내는 성령의 열매 하나인데 인내할 꼴에 인내거리를 주면 인내하지 않고요. 아이고 그냥 귀찮아요. 다 그냥 다 버려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 준 것이 좋은 것이겠어요? 나쁜 것이겠어요? 좋은 거.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야. 우리 눈에는 나쁘게 보일지라도. 뭔지 알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진짜 오늘 제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반드시 인격이나 성품이 변화가 와줘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죠? 원인을 알아야 돼. 뭐 때문에 변화가 없는가? 그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원인을 찾아드릴 테니까 이걸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이 변화된다, 온전케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하면은 변화돼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변화가 돼. 그 한 가지가 뭘까? 그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여기에서 이 펜션이고 뭐고 집이고 뭐 부동산이 뭐고 그 집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 있어 전부. 그러니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겠어요? 육체. 그러니까 안 돼. 변화가 없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게 해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육체가 못하게 하고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육체가 강한 사람은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떠냐 그러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육체 열매는 현재 와서 이런 것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으려면 그분이 진리의 영인데 진리 가운데 인도니까 한번 보셔요. 진리는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뭔만 바뀌면 다 바뀐다? 주인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주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인을 어떻게 바꾸는가 제가 성경에서 다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인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주인을 바꾸고 싶죠? 네. 그리고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이 누가 돼?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인을 바꾸는데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제일로 첫 번째로 얘기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로 첫 번째로 얘기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성경을 딱 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사도신경. 아, 사도신경. 주기도문. 사도신경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있어. 뭐요?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요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주인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냐면 이렇게 변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으로 아까 저 영접기도에 그거 나왔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영접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해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한 날에 그러면 이제 주인으로 영접해가지고 영접만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을 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맨 앞에 방향 설정을 해놨어요. 주기도문이 그게 이제 요것대로 살아야 돼. 주기도문대로. 주기도문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산상수훈 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산상수훈 복판. 여러분 산상수훈 알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그런데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가 이렇게 주기도문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한 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산상수훈 얘기는 아버지 온전하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얘기. 그게 이제 요약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주기도문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대로. 복판에 요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 산상수훈은 토양이 되고. 그래서 주기도문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기도문대로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바뀌어져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가니까 넓은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죠?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요. 여러분들 어디 가야 되겠어? 이거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는데 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이 길 가려면은 제가 알려준 대로 지금부터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넓은 문 넓은 길은요 편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길이야.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찾아야 되는 길이라 그랬어요. 찾고 길이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넓은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면 상대적으로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돼요. 자, 넓은 문 넓은 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요
어떤 요인이 있어요. 사람들 무작정 막 행동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무슨 동기가 있고 요인이 있어요. 행동하게 되는. 요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원인을 바로 잡아주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릇되게 가요. 요 속에 있는 세 가지가 여러분들 행동하게 해요. 요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인이 뭔지 요걸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기도문 속에다 넣어놨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행동한다고 얘기를 넣어놨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 수만 수천 가지가 있는데 행동하는 것이 세 가지라니 그게 뭘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때문에 행동해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를 바로 잡아주면 요건 여러분들이 바로 살 수가 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뭐냐? 이거요. 제가 연구하다가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 이 하나님이 아주 신통망통 이거 뭐 어떻게 하나님이 신명막측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거를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시는구나. 예. 우리 속속들이 너무나 잘하셔. 이런 것 때문에 행동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내재 속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욕망, 본능의 원칙. 우리 속에는 욕망, 욕구가 있는데 뭔 욕구가 있냐? 욕망은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지식욕. 예, 여기 다 들어갑니다. 식욕, 성욕, 이런 게 우리 속에 욕구가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식당 가면 다 몰려 있어. 누가 뭐 배고프라서 식당 가라고 가르쳐 준 사람 있어요? 자기가 배고프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예. 요 내재되어 있는 욕망 본능이 있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지금도 저 욕망 본능을 요걸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요. 이게 이제 이 원칙과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 변함이 없어요. 아까 전도의 원리와 법칙을 아까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서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 속에 맨 앞에 이것이 제대로 돼야 뒤에가 다 제대로 돼.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다 뒤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욕망. 예, 이것 때문에 움직여요. 뭐 대표적인 것은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지나가다가도요 5만 원짜리가 누가 딱 떨어져 있으면 주위를 살피고 좋습니다. 이건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 그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 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요. 욕망 본능.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젖꼭지를 찾아서 그냥 힘차게 빨아대고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본능이야, 본능. 예. 짐승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욕망 본능 때문에 저 움직여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법이 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치료법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가치 관계의 원칙. 이제 요게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서서히 성장하면요. 이 가치라는 걸 알게 돼. 가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건 소중한 거네. 귀한 거네. 이런 가치를 알게 돼. 그게 제일 먼저 눈 뜨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돈이에요, 돈. 네, 돈. 애들이 서서히 자라면서요. 이게 돈만 주면
그냥 물건을 막 필요한 거 사탕도 주고 장난감도 살 수 있고 다 이러니까 돈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가치관이 형성이 돼. 어렸을 때는 그것도 모르다가 청소년기에는 뭐가 형성이 된다? 가치관.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가 가치가 있다, 뭐가 가치 있다 이게 다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은 구하려고 먼 데까지 또 가요. 그래서 가치는요, 그것과 관계를 맺으면 가치가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학교를 가냐, 아니면 지방대학교를 가느냐, 어디 뭐 그냥 전문학교를 가느냐, 어느 학교로 가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쪽으로 택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어디든지 가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쓰고 막 그거를 추구하려고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 관계 원칙. 가치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관계 원칙. 이게 이제 서서히 자라면서 가치 관계 원칙으로 이제 발전이 돼요. 네. 그러다가 가치 중에 이제 그 가치에 사람들이 뭐에 가치를 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돈이야, 돈, 재물. 이거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야. 크리스찬도 돈에 대한 욕망이 아주.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왔다가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니까 근심하면서만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버리기 너무나 아까워서.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니까 생기십니다. 아까도 돈이 상당한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 봤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청소기에 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요게 이제 돈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나 남자 택해서 결혼한다고. 요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리고 돈 많은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신분이나 이런 걸 상승시키려고 다들 그래요. 아니라고 하면 나와보세요. 다 그냥 부자하고 결혼하면 자랑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책임과 의무의 원칙입니다. 책임과 자, 돈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주는 사람과 결혼하면요 가정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는 직장에서 책임과 의무가 생기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막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하기 싫어도 일하고. 사람이 이것 때문에 움직여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부모로서 자녀로서 뭐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이 거쳐서 어른이 돼가지고 결국은 늙어 죽을 때까지 요런 라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거 못 갑니다. 대개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요렇게 갑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도 많이 그래요. 믿는 사람도 짜지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너나 없이 요런 넓은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는데 주님을 몰라서 그래. 주님이 이제 이거를 만나서 이걸 바꿔줘야 돼. 아멘. 근데 이걸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주기도문 속에 지금부터 어떻게 주님이 바꿔줬는가, 좁은 길, 생명길, 천국길을 이제 가르쳐줬는데 이거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그런데 순서가 잘못돼서 순서가 여러분들이 순서가 잘못되면 그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돈 다 쓰고 남은 거 가지고 주님 드려야 돼. 먼저 떼어내 가지고. 먼저 끓여서 내려. 이 순서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신앙이요. 이게. 아멘. 네? 그런데 이걸 주님을 뒷전으로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받으시겠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단에다 드리고도 복을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들 받겠느냐고. 이 더러운 꽁지 빠지고 눈물고 병든 거 이런 것을 단에다 놓고 복 달라고 그러니 차라리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배나 삶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에?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봤자 뭐하는 걸 그거.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지금 순서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자, 그래서 하늘 우리 아버지 요 세 개는요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요거는 무슨 관계일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믿음 관계.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건 소망이야. 우리 소망의 관계, 소망 관계. 그리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형제야. 그러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부터 바로 맺어야 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로 먼저 관계부터 맺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등록금 내달라고 하면 되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는 얘기야. 너가 내 아버지가 되냐 자식이 되냐 뭐 관계가 있어야 뭐 대주고 못하고 이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대달라고 그러면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부터 바로 맺어줘야 된다 이거야. 요거부터 이 관계부터 바로 맺어줘야 되느냐. 관계가 형성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일을 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죠? 요게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 되는 관계가 이제 맺어진 거예요. 그냥 뭐 관계가 맺어졌다면 두 번째로는요, 책임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책임 의무가 따르는데, 어떤 의무냐? 요거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내 이름을 높이면 안 돼.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 높이는 사람은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의 주인데 이게 이제 주권의 변화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게 뭔 변화? 주권의 변화예요. 주권이 변화가 돼요.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이게 이제 가치관이야.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다 구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자기 소유를 발견하면 다 팔아서 샀다는 얘기야 이게. 네? 네. 가치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의사결정권. 의사결정권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내 뜻대로 막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쫓아서 해야 돼. 네, 의사결정권. 그리고 그리고 책임 의무가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요게 이제 욕망 본능. 요거는요 맨 나중으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양식하고 그 다음에 죄 문제 요거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부터 구해요. 뭘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요것부터 구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관계 발음했고 이 세 가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미안하지만 태어나서 잘하게 만들었어요.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뭐 아담 하와가 뭐 배꼽이 있냐 없냐 뭐 얘기들 막 하고 그러는데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성인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행해야 될 그 연령에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뭐 젖이나 먹고 자라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를 바로 맺고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 다음에 주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다 가치관을 두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죄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일용할 양식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약에 섬긴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바뀌어져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의사결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소유권이 바뀌어줘야 돼. 요것이 안 바뀌면 안 바뀐 거야. 내가 말이 주님으로 내가 주님이라고 하지만 이 세 가지 것이 안 바뀌면 주인이 안 바뀐 거야. 무엇이 바꿔져야 된다고?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 그 다음에 소유권. 지금 이 집이고 건물이고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이거? 하나님 땅,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치관과 의사결정과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가치관 이런 것을 변해야 되는데 가치관이 변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변하면 말씀에다 집중을 줘야 돼.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하면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삶을 우리 가치관을 바뀌게 만들어. 내가 옛날에 속았어요. 사람이 원수인가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 들어가지고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가지고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관. 그러면 이것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 그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사용해줘야 돼요. 그 다음 의사결정권은 내 뜻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 아버지 뜻을 자꾸 구하는 기도해야 돼. 기도를 자꾸 하는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은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가치관은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에 힘써야 돼. 드리는 거 뭐 11절 들었든 헌금을 드리든 뭐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드리기에 힘쓰라. 그래 드려도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좋지 못한 거 뭐 꽁지 빠지고 눈먼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늘 골라서 이렇게 하면 요게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의사결정권이 바뀌어지고 소유권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뭘 변화시키기 위해냐? 이것이 마음이 변화되면 다 바뀌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마음 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정의가 있어요. 지성
감정, 감성, 그다음 의지, 요게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자, 요것이 뭘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자,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렇게 바뀌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 가치관, 의사결정권, 소유권, 요게 바뀌어져야 돼요. 요게 바뀌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알았죠? 요게 바뀌어져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그 다음에 의지는 어떻게 바뀌느냐? 의지는 욕망 본능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략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의식주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구하려고 이거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하면 요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의지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욕망 본능 가치관계 책임 의무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계 책임 의무 그다음 욕망, 요거는요 이거 두 개만 제대로 하면 요거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의지는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의지는 이렇게 바뀌면 되고, 생각은 이렇게 바뀌면 되고, 주권, 가치관, 의사결정권, 소유권 이렇게 요것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이제 정감, 감정 요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 감정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정서, 우리에는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은요,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막 쓰시면요, 막 분노하고 화내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해야 안 해요. 감정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나와보세요. 감정이 없는가 한번 보게. 건드리면요 나와요. 우리가 구정물 통에 그 물이 위에가 빨갛게 떠 있지만 작대기로 그냥 쭉 집어넣어서 막 휘저어봐요. 막 콩나물 대가리, 생선 대가리 막 라면 뭐 찌꺼기 막 온통 그런 것이 다 올라오잖아. 우리가 안 건드렸지 조건만 맞으면 다 나옵니다. 감정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감정.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가요? 밖에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감정이 있는데 요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주기도문을 부지런히 외우면 그 속에 감정이 바뀔 수 있는 요인이 다 들어있어요. 감정. 자, 그러면 어떤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일곱 가지 감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일곱 가지 감정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보세요. 첫째는 열등감. 두 번째 무력감, 불안감, 분노, 죄책감, 공포감, 의심.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열등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공포감이 있고, 의심이 있어요. 이런 감정들을, 이걸 소극적 감정이라고 그래.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뀌어줘야 돼요. 이 감정이 주기도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감정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뜻을 알고 주기도문을 외워야지, 뜻을 모르고 막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뜻을 알고 부지런히 외우면 이게 바뀌어지는데, 자, 첫 번째로는요, 열등감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하면요, 여전히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확실히 인정해야 돼. 자녀면 열등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면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내 아버지시니까. 예. 부모는요 자식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뭐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따라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열등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속에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무력감,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 아주 힘이 없는 무력감 이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그냥 낫고 모든 이런 것이 능력으로 파워로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었는데도 이름을 갖다가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쓰면은요 무력감에서 뭐예요? 벗어납니다. 그냥 힘이 없이 그냥 막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안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일꾼들이에요.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일꾼이들에서 복음도 전하고 뭐 맡겼잖아. 일거리를 줬는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가 그냥 많아가지고 벌어먹고 살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만든다고 정부에서 무척 애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양식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불안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보세요. 의식주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더하시리라고 다 했단 말이에요. 네?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까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죄 지은 자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받아. 성경에는 그 사람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했으니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따라서. 용서하면요 분노할 필요가 없잖아. 왜 분노해? 그러니까 이 분노도 죄지자 용서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으면 죄책감에서 사로잡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죄책감을 사로잡히는데. 그리고 공포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우리 하나님이 시험에서 악에서 이 다가오는 시험이라든지 악이면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서 면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악에서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막 밤중에도 깨워서 기도시키잖아. 위험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손에 있다 하는 것이야.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굳건히 나는 믿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서 적극적인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맨날 하면서도 요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몰랐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지성,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감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의지가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욕망이 첫째가 아니요, 맨 끝에야 이게. 예? 그리고 같이 관계가 첫째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생각 의무를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산상수훈을 이 주기도문의 나무라고 하는 이것을 길러내기 위해서 산상수훈이 토양이에요. 토양.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것이 성장해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해서 잘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주기도문. 그래 주권이 다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그럼 주권이 바뀐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요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것을 시작으로, 성경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내 일이 하나님이 일이 돼요. 내 일이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맡아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너희는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기라. 다 이렇게 맡기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만 주기도문처럼 제대로 해서 이 세 가지 것만 딱 변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여 이렇게 귀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